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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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오늘도 베드로 후서 2장 말씀이죠. 예, 돌아오지 못할 선을 넘지 말아라, 이런 제목입니다.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말하죠.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20절에 보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지리라.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는 나으리라. 그죠? 예, 저버리면 큰 죄가 되는데 모르니까 오히려 나을 거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을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 베드로 사도는 역사적으로 나타났던 악인들과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진술하죠. 예,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거짓 선생의 미혹을 받은 배도하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큰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어요. 15절에도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구원해야 될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은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다.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악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고 2장 1절에 보니까 예,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유다서 1장 4절에서 13절에도 증거합니다. 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의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3절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을 주실 때 민간의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음을 상기시켰어요. 교회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사단의 방해로 인하여 거짓 복음이 기생하기 때문이라. 자라나요. 이단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 행실에서 호색하는 것을 쫓아 진리의 도를 회방하는 것이 특색임을 밝힌 베드로는 그들에 대한 멸망 심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야훼를 배반케 하려는 자다. 신명기 13장 5절에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성령하신 너희 하나님 야훼를 배반하게 하려 하면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종에서 악을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그러진 말들을 해요. 그죠? 사도행전 20장 30절입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자기를 따라가게 하려고 온전치 않은 말들을 하는 자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 5절에 보니까 4절 5절 보죠. 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이렇게 말하죠. 또 6, 7절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이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과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로 불심판, 노아 때에 홍수 심판과 같이 범위가
크지는 않았지만 불경건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표하고 있어요. 노아 시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심판받은 것을 예증으로 들었죠.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그렇게 해서 밝힙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마음의 모든 계획이 악하여 세상에 죄악을 번역해 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까지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홍수로 모든 인류를 심판하셨어요. 그죠? 그 중에 의인인 노아와 그의 7 식구들은 구원해 주셨다. 8 식구가 살아나죠. 노아까지. 이와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동시에 사람으로 의인을 구원하셔서 자비를 베푸신다. 모두 멸망을 당했어요. 그렇죠? 8 식구 외에는 창세기 7장 22~23절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또한 23절에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구원받은 의인의 가족이기도 하죠.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야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6절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 노아 때 홍수 심판과 같이 그 범위가 크지는 않았지만 불경건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표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이만 소돔과 고모라 성은 그곳에 있던 사람들만 멸망받은 것이 아니라 그 땅도 황폐하게 됩니다. 이는 인간의 죄로 인한 심판이 자연 만물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인간 죄악의 심각성과 그 영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노아의 홍수 심판 때는 인간의 죄악은 다른 모든 호흡하는 동물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물속에 잠길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을 심판하실 때 의인 롯을 구원하죠. 하나님께서 의인을 죄인과 함께 멸하시지 않고 경건한 자를 불경건한 자들과 함께 취급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의인에 대한 보호책을 세우신 후에 악인들을 심판하신다. 간음에 대한 그 거울이 되죠. 유다서 1장 7절이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었느니라. 소돔보다 더한 심판이 마태복음 11장 23~24절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에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마태복음 11장 24절이에요. 심판날에 소돔 땅에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형벌을 받을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의한 자들이 형벌을 받는다.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에게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스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으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금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16절까지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어서 제가 쭉 읽었습니다. 불의한 자는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 구속 역사를 주관하시는 구속주 하나님을 멸시한 자들이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불의한 자들. 10절이었죠. 이들은 주님의 심판보가 구원의 소식을 믿지 않고 오히려 비웃고 대적했어요.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또한 믿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마음대로 죄를 짓고 자기 욕심에 따라 살아갔다. 하나님께 대해 두려움이 없이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자들은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자들이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 대하여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범죄하며
고집하여 떨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자들을 특별히 형벌받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유다서 1장 8절입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여김의 영광을 비방하는 도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요.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예,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들이라고 12절에 말씀하고 계셨어요.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주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했다고 말하죠. 13절에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하다. 예, 그런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장차 있을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현재의 쾌락과 욕심만을 쫓아 방자의 행함으로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형벌을 받은 자들을 이상 없는 짐승과 같다고 말하죠. 예, 이는 그들의 멸망받을 줄도 모르고 담대하게 죄악을 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베드로 사도는 그들이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다른 영혼들을 유혹하여 범죄에 빠뜨리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저주의 자식이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징계를 싫어해요. 잠언 12장 1절에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행위의 보응을 받습니다. 이사야 3장 11절에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이니라. 또한 발람의 길을 쫓는 자들에 대해서 15절부터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했다 말합니다.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부탁했을 때 발람은 겉으로는 거부하면서도 마음속에는 탐심이 가득해서 발락의 말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었죠. 발람이 결과적으로 거짓 선지자임이 밝혀졌듯이 초대교회에서도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거짓된 이단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베드로 사도는 이 일이 발람의 길과 같이 배도의 길을 쫓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단교리를 가르쳐 교회를 파괴하려는 거짓 교사들은 모압 왕 발락의 재물에 눈이 먼 발람과 같이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는 자들이었다. 이들은 거짓 교훈으로 사람들을 죄어서 재물을 취하는 탐욕에 빠진 자들이고 베드로 사도는 발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듯이 거짓 교사들도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것임을 교훈하고 있어요. 발람의 그 교훈은 행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시록 2장 14절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생망할 것이 있다.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익만 도모하는 자들이다. 이사야 56장 11절에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디가 큰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혹을 받아 타락한 배도자여 멸망의 종들이다.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거짓 교사들이 물없는 생각 갖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아서 결국은 멸망을 밟게 될 것임을 교훈하죠. 그들은 미혹하는 데서 겨우 피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유혹하고 죄악의 길로 끌고 가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자유를 준다고 하면서 유혹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주는 자유는 육체의 소욕을 쫓는 자유로서 멸망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았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자유하다고 해서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향락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거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다시 더러움에 얽매이게 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고 세상의 더러움에서 벗어난 자가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의 더러운 곳에 얽매이게 되면 나중에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나빠진다. 이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7 마귀의 비유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한 귀신이 있다가 나갔는데 다시 들어와 보니 어떻게 됐어요?
그 집이 깨끗이 청소되고 수리되었으므로 7 귀신을 데리고 그 집에 다시 들어가죠.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라는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증거합니다. 즉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자가 다시 타락하게 되면 그 전보다 더욱 더러워지게 된다. 악심으로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삶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멸망의 그런 그 종류가 된다고 합니다. 유다서 1장 12절에 그들은 기탄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그 열매 없는 가을나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종류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개와 돼지에 비유되는 배도자에 대해서 22절에 마지막 절에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하였던 곳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 베드로 사도는 배도자들에 대한 묘사에서 개가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누웠다는 속담을 인용합니다. 이 속담을 인용한 것은 더러운 죄악 속에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죄 씻음을 받아 깨끗해진 자들이 다시 세상의 더러운 곳 속에 들어가 죄악 속에 빠지게 됨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그들은 더러운 곳으로 다시 돌아감으로 자신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피가 소용없음을 밝히고 궁극적으로 사단의 종임을 밝히 드러낸다. 그러므로 이들은 처음부터 죄악 속에 그냥 있었던 자들보다 더욱 사악한 자들이다. 미련한 자예요. 그죠? 잠언 26장 11절에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거듭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느 시대에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단자들이 기생하였던 것 같이 오늘날에도 이단들이 복음을 왜곡시키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미혹하고 있다. 성도들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해서 언제나 믿음의 굳게서 깨어있으므로 사면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여야 되겠죠? 오늘 본문 돌아오지 못할 절대 선을 넘지 말자.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평행선과 탑선을 해서는 안 되겠다. 기차가 달리는 선로 평행선이죠. 기차선로가 평행선이 아닌 경우는 없습니다. 평행선이 아니면 탈선하기 때문이죠. 기차가 탈선하면 곧바로 대형 사고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그 기차 뭐라고 하죠? 그렇게 이렇게 나무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가끔 그것도 이렇게 핀이 풀리기도 하고 삐뚤어지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만 또 고치고 수리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권영 전도사 남편 되시는 분이 자격증이 있으셔가지고 그 선로를 고치는 그런 일들도 한다는 얘기를 전에 언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밤중에 기차들이 다 끊긴 그 시간에 선로를 그렇게 수리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온전하게 평행이 되지 못하는 것이 이어져 나가다 보면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기차선로가 평행선인 것이 옳죠. 그렇지만 옳지 않은 평행선이 있는데 부부관계의 평행선, 부부관계가 평행선이면 괴롭게 되죠. 평행선이 지속되면 부부 생활은 온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기차선로와 같이 옳은 평행선이 있습니다. 신앙의 평행선. 신앙은 평행선이어야겠죠.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과 늘 평행선이어야 한다. 팽팽한 신경전과 같은 평행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가는 평행선. 만약 하나님과 평행선이 못되면 반드시 하나님 밖으로 탈선하게 됩니다. 옳지 않은 운전이 있어요. 음주운전이죠. 음주운전은 운전자가 탈선을 합니다. 운전자는 정상적인 몸과 마음 상태에서 운전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경찰관이 음주 단속을 하는 이유가 있죠. 운전자가 탈선하지 말라는 무언의 메시지예요. 운전자가 탈선을 하게 되면 본인뿐만 아니라 남을 상해하고 생명을 뺏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평행선을 꼭 달려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탈선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중 탈선은 몇 가지로 나타나죠. 첫째,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둘째는 이단에 빠지게 되고, 셋째는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이 세 가지예요. 우상 숭배, 이단에 빠지고,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나란히 가야 합니다. 신앙이 탈선하면 안 되겠죠? 신앙이 탈선하는 순간 인격이 파괴가 돼요. 더 나아가 가정이 파괴되고 영혼까지 파괴됩니다. 베드로 당시 그리스도인들도 탈선을 했어요. 바른 길을 떠나 미혹의 길로 들었습니다. 15절에 발람의 길을 따랐다라고 15절에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다. 오죽하면 그죠? 예, 이렇게 짐승이 그것을 미친 행동을 지적을 하기도 하는 그러한 아주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베드로 당시 그리스도인도 이렇게 탈선했다는 거예요. 바른 길을 떠나 미혹의 길로 들어섰고 발람의 길을 따랐고 개가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어떻게 다시 돌아누운 상태가 되었다라고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누웠다는 그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선을 넘은 것, 돌아오지 못할 선을 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선은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선을 넘을 수가 있는데 하지만 돌아오지 못할 선은 절대로 넘지 말아라. 돌아올 수 있는 선, 돌아오지 못할 선이 있는데 대부분은 돌아오지 못할 선을 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을 절대로 선을 넘지 말자. 왜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넘지 말아야 하는가? 넘는 순간 지옥으로 끝장으로 떨어지기 때문이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끝장이 났어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죠. 바른 길을 떠나면 그릇된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미혹의 길로 들어서게 되죠. 그 미혹된 길을 발람의 길이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발람의 길은 불의의 삭슬 사랑한 길이에요. 가지 않을 길 간 거죠. 발람은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나귀에게까지 책망받은 사람이기도 하죠. 발람의 행동은 소위 미친 행동과 다름이 없었다. 16절에 하나님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발람의 길을 걸어가지 말자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기까지 했다라는 거죠. 오죽이나 하면 발람의 이야기는 민수기에 담겨있죠. 시작은 발람이 하지 않아요. 발락이 시작을 합니다. 발락은 모압 왕이었죠.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어요. 발락은 이스라엘의 아모리 사람에게 한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그런 강함에 심히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고 이렇게 어떻게 저 숫자를 우리가 어떻게 당할까 이런 범민이 심해서 찾은 묘책이 발람을 활용한 것이죠. 발락은 발람에게 복제를 듬뿍 주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합니다. 이를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으시죠. 그러자 주저했지만 결국 돈 때문에 저주하러 길을 떠납니다. 발람이 가다가 창피한 일을 당해요. 나귀에게 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저주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관계가 깊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었다. 선민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민수기 20장 12절에 증거합니다. 발람이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은 선을 넘은 행동이었어요. 기준선인 하나님의 선을 넘은 악한 행위. 발람만 선을 넘은 게 아니라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선을 넘었어요. 넘지 않을 선을 넘자 원죄가 인간에게 들어가죠. 군대 복무 중 어쩌다 한번 들려오는 뉴스가 있어요. 휴전선 월북 사건이 들려옵니다. 휴전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데 월북을 하면 어떻게 돼요? 국가의 처벌을 받게 되죠. 바다에도 선이 있다고 그러죠. NLL 그죠? 예. 노스턴 리미트 라인이라고 약자로 북방 한계선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땅에 휴전선이 있다면 바다에는 이렇게 NLL이 있다. 이 선은 바다의 휴전선이겠죠? 배는 절대로 이 선을 넘어서는 안 돼요. 신앙에도 선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아야 된다. 구약에 선을 넘은 사람이 있었죠? 요나였습니다. 요나는 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선을 넘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에 선을 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는데 요나의 생각은 니느웨가 너무 가기 싫어. 다시스로 도망가죠. 거꾸로. 그는 결국 하나님의 선을 넘어서 다시스로 갑니다. 이는 요나가 넘지 않을 선을 넘은 것을 말해요. 결국 큰 물고기에게 잡혀 먹힙니다. 하나님의 선을 넘으니까 생명의 위험선이 기다리고 있더라.
신약에도 선을 넘은 사람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시죠.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영광의 모습으로 광채가 나는 그런 변형이 되심을 보게 됩니다. 예, 베드로는 엘리야, 모세 그리고 예수님 세 명이 함께 대화하는 것을 목격을 하게 돼요. 그러자 넘지 않을 선을 넘고 말았어요. 그것이 마가복음 9장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평생 그곳에서 살자고 해도 안 된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그것을 살자고 합니다. 이는 명백한 선을 넘은 그런 행위죠. 신앙생활은 선 지키기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 어떤 선인지 알기 위함이다. 우리가 어디까지 선을 지켜야 하는지를 알기 위함입니다. 내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 종종 선을 넘어요. 저도 분노의 선을 잘 넘습니다. 분노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에요. 짜증은 아직 선을 넘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짜증이 지나치면 분노로 이어지죠. 어떤 일이 있어도 짜증을 넘어서 분노라는 선은 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지만 종종 넘게 되어 그러고 나서 무척 괴로워하고 후회합니다. 왜 내가 그렇게 혈기를 부렸을까? 이런 게 그 마음에 그 아픔이 굉장하죠. 정말 나는 아직 멀었다. 돌아갈 때까지도 이걸 못 고칠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믿음의 선은 넘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선은 넘지 않아야 해요. 그 이유는 돌아오지 못할 선이 되기 때문에 월복하면 돌아올 수가 없죠. 반대로 넘어야 할 선, 믿음으로 행동하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삶을 과감하게 넘을 줄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행동으로도 옮겨야 되죠. 그런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오병이어 기적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안드레였어요. 당시 6월절이 다가오고 있었죠. 그때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그래서 빌립의 많은 사람의 식사를 걱정합니다. 아무리 적어도 200데나리온 정도의 떡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걱정하죠. 안드레는 말로만 걱정하지 않았어요. 행동을 보이죠.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요한복음 6장 9절입니다. 예수께 가져다 드려요. 안드레의 행동을 본 뒤 예수께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시죠. 5,000명의 사람들에게 앉게 하라고 하세요. 그 뒤 떡을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하십니다. 다음에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말씀하죠. 그래서 5,000명이 배부르게 먹은 후에 12바구니나 남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믿음으로 행동하니 예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은 선을 넘어도 좋다는 것. 믿음으로 하는 행동은 선을 넘어도 얼마든지 넘어도 좋습니다. 제자들이라고 다 믿음 행동을 한 것이 아니에요. 50만 일 삼는 제자도 있었죠. 바로 도마였죠. 도마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냈어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시기인데 공생애 때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하시자 그걸 마음속에 품어야 하는 도마는 의심만 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 찾아오시자 의심병이 또 도져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요한복음 20장 27절이죠. 그리고 한마디 덧붙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믿음의 선을 넘으면 아름답습니다. 그렇지만 넘지 않으면 추하게 됩니다. 도마는 의심 때문에 믿음의 선을 넘지 못했어요. 그는 결국 의심에 갇히게 되죠. 믿음의 선을 과감하게 담대하게 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돌아오지 못할 선은 넘지 않아야 되겠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네킹과 같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돌아오지 못할 선을 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네킹처럼 행동해라. 마네킹은 어떤 말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주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해놓으면 그 상태로 하루 종일 서 있습니다. 손님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가만히 있을 뿐이에요. 마네킹은 절대 주인의 선을 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때로 신앙생활을 마네킹처럼 할 수도 있어야 해요. 어떤 사람이 꼬드기더라도 마네킹처럼 정승처럼 행동해야 된다. 반응을 보이지 않아야 한다. 말도 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우리가 화를 내려는 찰나, 죄악의 선을 넘을 찰나에 우상을 숭배하게 될 찰나에 반드시 마네킹과 같이 행동하면 실수하고 후회하지 않게 된다는 것. 마네킹으로만 그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한 발 더 나아가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정욕을 쫓지 마라, 내 뜻을 따르라, 삶으로 나를 드러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겠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62편 5절 말씀이에요. 마네킹이 유리창광만 바라보고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절대로 선 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네킹은 창문 밖으로 뛰어나가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몸 밖으로 뛰쳐나가면 안 되겠죠. 내 영혼에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 때 갈등의 선이 사라진다라는 것, 절대로 하나님의 품 밖으로 뛰쳐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 선을 지키려면 새겨둘 말,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행동해야 한다. 신분을 망각하면 망나니처럼 행동을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죠.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아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말씀을 새겨두면 절대로 선을 넘지 않게 될 것이다. 공기청정기가 또한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선을 넘지 않고 그 선을 지키며 살자. 선을 지키며 살면 세상을 정화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공기청정기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세상은 황사와 미세먼지 등으로 굉장히 숨쉬기가 어려워요. 세상에 황사와 먼지가 가득하다면 사람들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됩니다. 우상에 빠져 살아가죠. 불법의 앞자기가 돼서 살아갑니다. 황사와 미세먼지 가득한 세상을 누가 바꿀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들이 바꿔야 합니다. 황사와 미세먼지 대책은 공기청정이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공기청정기가 되어야 한다. 세상의 공기청정기가 되어서 숨 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행실도 공기청정기와 같아야 한다. 발락과 같은 행실이어서는 안 되고 발람과 같이 탐욕을 추구해서도 안 된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사순절 기간 주님 십자가에 동참하신 그 마음, 아버지 그 뜻을 우리 또 같이 동행하고 동참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공기청정기, 그렇게 되려면 갖출 것이 있는데 바로 빛과 소금 같은 사람이 되는 것. 나아가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에베소서 5장 9절입니다. 빛의 열매처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빛의 열매가 맺히는 순간 이미 공기청정기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사는 순간 이미 세상의 탁한 공기가 정화되고 있다. 그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미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공기청정기이다. 미세먼지가 많아지면서 집집마다 공기청정기가 많이 놓여졌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곳곳에 공기청정기와 같은 삶,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낼 줄 알아야 되겠다. 옆이 아니라 또한 위를 바라봐야 되겠죠. 빛과 소금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죄악의 선, 우상 숭배의 선, 탐욕의 선을 절대로 넘지 말고 바라보지도 말자.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우리가 선을 넘지 않으려면 세상인 옆이 아니라 하나님인 위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죠. 언제나 그리스도의 관심은 옆이 아니라 위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다. 짝퉁과 같은 것이 아니라 요즘 말로 진짜 위를 볼 줄 알아라. 잘못된 위를 바라본 종교 바로 이슬람입니다. 이유는 이슬람이 잘못된 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알라를 섬기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 이하의 행동을 자행합니다. 중앙일보 2019년 4월 9일자에 21세기에 손목 자르고 돌로 쳐도 신의 뜻이라는 나라라는 기사가 실렸다고 그래요. 동남아시아 소국 브루나이에서 새로 시행하는 형법 때문이라고 합니다. 간통을 행하면 숨질 때까지 돌을 던져서 죽이는 투속사형에 처한다. 절도범의 경우 초범은 오른손목을 자르고 재범은 왼쪽 발목을 절단한다. 미성년자도 이런 처벌에서 예외를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잘못된 위를 바라보는 것이죠. 21세기에 말도 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종교의 포갑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그 빈다 아체 이슬람 사원들에서 5 커플이 공개적으로 회초리를 맞습니다. 이들은 미혼 상태였는데 공공장소에서 포옹하거나 성적 접촉을
수감했다는 이유로 각각 수개월간 교도소에서 수감된 뒤에 4대에서 22대씩의 폐형을 맞았다고 그래요. 또 나이지리아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기독교인을 불에 태워 죽이고도 있다고 합니다. 원시시대도 아닌데 어떻게 사람을 불에 태워 죽일 수가 있을까요? 종교에 탈을 쓴 악마들입니다. 이런 종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위를 보지 않는 종교죠.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면 이런 행위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시대에 맞지 않은 종교들은 진짜 신이 아니라 짝퉁신이라고 밖에 말할 신도 아니에요. 그죠? 그 사단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절대로 경험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적으로 임하시죠. 사실 인간에게는 숨을 쉬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숨 쉬는 이적을 행하셨어요. 마치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사자굴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기적을 일으키시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박해 가운데 놀라운 성령을 이루게 됩니다. 바로 이슬람의 상징 국가 중 하나인 이란입니다. 이란에서는 박해가 증가하는데도 반대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어요. 이란은 현재 전 세계에서 기독교 인구가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국가라고 합니다. 1979년 이란 기독교인들은 대략 500명으로 알려졌으나 현재는 50만 명으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지하교인의 수는 100만 명으로 추정을 한다고 그래요. 미국 오픈도어즈는 박해의 강도가 강화되고 더욱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박해 앞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에게 신앙은 논리적인 논쟁이 아니다. 이렇게 전해졌다고 그래요. 그런 중 한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난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도 희망도 없다. 예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 우리들 중 누구도 살 수 없다. 신앙생활에는 선을 넘지 않는 것이고 악을 향한 선은 넘지 않아야 한다. 그렇지만 믿음의 선은 많이 넘을수록 좋죠. 오늘 하나님은 소극적으로 세상을 향해 선을 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적극적으로 믿음의 선만 넘으라고 그러세요. 그 기준선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